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소 목사입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의 말씀, 위대하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건축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은 저마다 디자인, 실용성, 안전 등을 답하며 자신들이 설계한 화려하고 멋진 집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수가 그린 그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교수는 그저 돌 2개를 그리고 그곳에 색칠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춧돌입니다. 이 기초가 안전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운 어떤 화려한 집도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초보다 겉모습에 치중하거나 편법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뜨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말씀의 서두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외칩니다. 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찬양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와 영이 반응하여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막연한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너무나도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신묘막직하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세상 뉴스나 소식을 통해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하는 최고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다만 우리 눈으로 직접 그분을 뵐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통치를 통해 질서를 나타내십니다.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거나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물은 때로 혼돈을 상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의 물 위에 자신의 처소를 지으십니다. 이는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진입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안전한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연현상인 바람과 구름 그리고 타오르는 불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도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혹은 빛과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영원하고 변함없으며 흔들림이 없는지를 확신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이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우주의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땅과 물, 바람과 흙, 그리고 산과 골짜기까지 혼돈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의 기초를 놓으셔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때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치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는 그 모든 평범한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넘쳐 땅을 삼키지 않고 대지가 함부로 갈라지지 않으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시작이 주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세밀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우리 생애의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이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다스림 앞에 혼돈의 물들은 물러가고 우레소리와 같은 주님의 위엄 있는 음성에 만물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움직임은 파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때로 웅장한 협곡이나 장엄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산의 능성과 골짜기의 흐름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흘러간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파괴하는 섭리가 아닙니다. 모든 세계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질서를 세우는 섭리입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진정한 안정을 누립니다. 본문 9절은 우리에게 그 확실한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대한 파도와 거친 폭풍이 덮쳐올지라도 바다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래라는 아주 작고 가벼운 경계선을 두셔서 바다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래는 참으로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미약해 보이는 것을 통해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혼돈의 힘을 제어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받은 은혜가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 은혜가 실은 내 삶을 통치하시는 가장 거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깨닫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해가 구름에 가리거나 반대로 너무 강렬한 햇빛으로 눈이 부시고 더위에 지칠 때 우리는 금세 원망의 마음을 품곤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영광의 앞에 선 예배자로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강렬한 햇빛조차도 내 피부에 닿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불행인 것처럼 생각하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안정감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때 매 순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덮은 어둠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파도와 같은 불안함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 자녀의 미래, 혹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들입니까?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모든 영역에 안정감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아 두렵고 낙망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파도의 경계선은 미약한 모래입니다. 가장 미약한 것으로 거대한 파도를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내 삶의 경계선 또한 분명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의 통치를 따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리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 일터의 동료, 그리고 복음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안전한 경계선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 그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초가 되는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의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아야 할 주춧돌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일상 속에서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들조차 모두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혼란을 틈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은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가족과 일터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올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